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게 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전에 잠깐 같이 한번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만나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그마한 답니다. 우리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든 주님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을 주셔서 예배 하나님께 귀에 드리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사
때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지만 때로는 길을 잃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고백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다시 주의 말씀 붙잡게 도와주세요. 다시 내 힘보다 내 의지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같이 주님 붙잡게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 붙잡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의 이름 붙잡게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지라도 바다가 위험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믿음 약한 믿음 용서해주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 부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흔들지 않고 힘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저희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새 힘과 능력을 새롭게 덧입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두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6일 동안도 눈동자와 족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불러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같은 치갈기로 바꾸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추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크신 공의로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해주시고 그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했으며 내 옷을 내는 사랑하지 못한 것, 남을 비판한 것, 교만했던 것,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언 말씀에 나오는 우리 아울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어서 물질의 가난함보다 영적인 가난함을 벗고 사는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과 축복의 비결을 경험하며 사는 한마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한마음 재단은 영원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고 믿게 한 것은 우리가 간직한 복음을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함이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안고 전도할 수 있는 한마음 자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일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장의 일로 인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건속 자녀들 가운데 큰 공헌을 하는 자녀도 있으며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아래층 예배실에서 어린 신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사모님, 반사 선생님들, 어린 신령들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해 주시기를 미리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도회와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전대의 물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그 진실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한마음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며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9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93페이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멘. 이제 내일 연습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열린 마음과 깨닫는 심령을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예배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한 마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 이런 퀴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아침에는 4발, 점심 때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뭐 옛날부터 그렇게 뭐 퀴즈라고 낸 거고요. 4발은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묘사한, 어린아이 때 걷기 전에 기잖아요, 4발로. 그러다가 일생의 삶들을 2발로 걷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3발로 걷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3발은 뭘까요? 지팡이를 짚는다는 말이죠. 지팡이를.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또 스스로 온전히 2발로 걷기 힘들 때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또 모세가 도구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 그러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들어갈 때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장 홍해를 건널 때도 보면 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그러면 갑자기 어디에서 엄청난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지팡이를 모세가 얻은 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나이도 이제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언덕이나 산을 오르막내리막 하니까 거기에 짚고 다니던 자기가 사용하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마치 도구로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용을 받습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소명을 받고 그렇게 움직이고 이제 애굽을 향해 들어가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때의 그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세를 묘사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지팡이. 특별한 지팡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데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팡이의 원래 용도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넘어질까봐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또 모세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계속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차라리 내 형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이 지팡이를 모세가 가져갔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나아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느냐 혹은 그 반대냐.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열왕기상, 역대상,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왕들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위에 있는 어떤 힘들, 예를 들어 이방의 강력한 왕이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냐, 그것을 가지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고 쓰임받고 복받은 왕으로 세워졌냐 혹은 그 반대였느냐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은 정말 괜찮은 왕입니다. 네? 정말 괜찮은 왕이에요.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사 좋은 왕이구나. 너호보암의 손자, 세 번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길게 기록되어 있으면 중요한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보면 너무 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만 봐도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 나옵니다. 중요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14장, 15장에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냐 그러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의 노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쩌면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그렇게 살았는데 노년의 모습에 그의 아름다운 그 평생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말하는 선지자를, 그 말하는 선지자 오히려 감옥에 가둬. 그래서 마지막은 육신의 중한 병이 나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참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찾아왔던 선지자 하나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는 그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하나님 때문에 그 왕을, 그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평화로울 뿐 아니라 오히려 칭송과 존경과 조공까지 받으면서 평화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나 자신이나 내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하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요,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유다의 왕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처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갔다가 솔로몬 역시 안타깝게 젊은 날로 얼마나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많은 것들을 주어질 때에 그 역시도 인생 노년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의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온 순간에 대한 후회가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단들 가운데서 이단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요, 아주 고상한 이단이 있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 거기에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대 나오고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서 이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냥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것에 의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모든 것을 허락받았던 이 솔로몬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과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솔로몬 때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두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되고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전체를 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만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기록되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데 코리아 그러면은 남북을 통칭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남한말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어졌죠.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계속적으로 북왕국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왕국에 보면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고 또 사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렇게 명명을 이어져 가는데 남유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다윗 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럴 때에 역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해도 성경을 보면 신기한 한 가지가요.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은 북왕국에는 전부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신하가 왕이 되고 또 한 대, 두 대, 세 대 가다가 또 누군가 쿠데타 일으키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거기는 다 멸족시켜버려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아들이 왕이에요. 그 아들의 왕이 아들이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왕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아합 왕입니다. 근데 남왕국에서 많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섰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엉터리 같은 왕 한 명을 꼽으라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 그가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은 그의 인생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역대하 1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다윗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북왕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길을 보면 역대 왕들을 신앙을 언급할 때 항상 언급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의 신앙이죠.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한 사람 언급하는 내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그러나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길로 갔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느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은 잠깐 동안은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을 겪었다.
그 왕조, 자기 자식뿐 아니라 그 집안과 그 자녀들까지. 아하스도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자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때문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 왕국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 매를 드십니다.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시죠.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아하스 왕에게는 전쟁으로 징계하심이 임합니다. 계속되는 외세 침략이 있습니다.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역대하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며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마야의 아들 네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5절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그 백성들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가 하루 동안에 무려 유다 백성 12만 명을 살육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다. 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갔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요 두 지파입니다. 두 지파. 큰 지파가 아니에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갔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뿌리인 초상집 뿌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여러분 계속되는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하기 위해 사는 징계의 매를 드시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김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에돔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는 이제 거기 아예 그냥 눌러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영어 표현이 뭐냐면 most unfaithful입니다. 가장 불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전혀 택함받지 못한 백성답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혹은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든지 그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는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시그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그것으로 말하면 고난이 있으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받고 축복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고난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로 내가 이게 아닌가? 이 방법이 잘못되었나?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나도 그래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자 16절 말씀 보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어요. 이게 내가 지금 조금 더 힘 없는 데를 내가 의지를 해서 확실한,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제일 힘센 형한테 내가 도움을 청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은 신흥 강대국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능히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궁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다. 도와달라고 왔는데 와가지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그리고 신하들의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공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또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포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정도 되면 참 이제 소망이 희박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건 북이 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이거든요. 다윗의 언약이 있는 다윗 왕국의 후손입니다. 오늘 말로 여러분 표현하면 대대손손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좋은 전통을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순간에 객기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3절에 보면 심지어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 다메섹 신은요 아람 우상신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들은 저 아람의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들이 더 강력하네, 저들이 더 우리를 이기네. 그럼 저 신이 더 센가?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완전히 뭐 판단력도 다 흐려져 버린 것이죠. 그 우상에게 제사할 뿐 아니라 25절에 보면 각 성읍에 이 우상들을 세우고 자신들뿐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그들의 신앙생활까지도 방해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막히고 안타까운 모습.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내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산이 아하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 말씀 들어보세요.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율왕의 묘실에 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져서 별로 우리에게 느낌이 오지 않지만 만약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는데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저 어디에 아무데나 묻히게 됐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멸시받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죽음이 되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하스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살다가 때로는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명백히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평안과 형통의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성경에 우리가 따르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도 있고 혹은 정반대의 인물들을 기록해 놓음을 통하여 우리로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반면교사 삼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아하스와 같은 인물들을 기록하여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꾸만 내게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것, 내가 붙들 만한 것 의지하지 않냐,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를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거로 누구나마다 무언가를 붙들기를 원하고 기대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 가진 것이 있어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붙들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으로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역시도 강하고 범사도 형통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전도의 월드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내용이 따로 없으면 우리 또 교회와 전도 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최성돈 장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간 장로 직분을 휴무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천숙 집사님 자녀 방문 출타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났죠.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인권이나 이런 것들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전쟁이 속히 평화로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관심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40장, 새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의지하니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